네, 일주일 동안 또 삶의 현장에서 각자 수고들 하시고 토요일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곳에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은 목요일날 순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엊그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뒤덮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도 그걸 알지만 그런 충만한 삶을 아직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내가 머리로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낙심하고 후회하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는 계신데 내 마음에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또 내 발을 채워주지 못하셔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그냥 가만 냅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수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때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린 주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그것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많이 채워져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새겨져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 순장 모임에서는 지금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지만 저희 양재 모임, 월요 모임과 이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어떤 강의나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 한 될 수 있으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복음서의 시작 부분, 개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6절에서 8절 말씀에 잠깐 화제를 바꿔서 그 예수를 외쳤던 사람, 오직 예수만 외쳤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한 다음에 다시 뒷부분에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상한 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어떤 기인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나눈 다음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언급되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나요? 1절에 말씀, 예, 또 4절에 빛, 네, 또 4절에 생명.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시다,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뜸들이지 않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에는 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틀림없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이 단순한 그런 인간에만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풀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영혼에 내재된 이성적인 원리, 즉 이 철학적인 원리와 이성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그런 사상 체계를 근거한 단어, 당시 지식인들이 이 로고스 그러면 그게 뭐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요한은 차용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말씀은 혼자 중얼중얼거려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소통, 교제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 어떤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이신 분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한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1장 3절에 오늘 읽었던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방법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죠. 죽어 있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흙을 지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물리칠 수 없지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 자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참 빛이고 그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1장 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빛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거하게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하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이러한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쭉 인용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서신서인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계속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반복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다 라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고 있다라고 또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보고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 사랑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서신서인 요한 1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 1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생명이 다 같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직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영혼 살리시는 생명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님